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속도에 참 관심이 많고 또 열심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모든 기계들은요 빠른 속도의 처리들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또 사람들도 우리 사람들도 보면 빨리빨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보면은 이런 어떤 빨리빨리의 문화들이 이어져서 요즘 시대에 좀 빨리 합격하고 좀 빨리 출세하고 좀 빨리 준비하고 빨리 노는 준비하고 뭐 이런 어떤 속도에 굉장히 사람들은 열심을 내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야구를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야구를 보긴 해도 그렇게 깊이 빠져 있지는 않고 특별히 즐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구에 보면 투수가 굉장히 어디에 신경을 쓰죠? 공의 속도에 신경을 쓰지 않겠어요? 빠른 공을 던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타자가 치지 못하게 하는 바로 이런 데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공을 빨리 던져도 그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속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복된 교회, 울산 복된 교회에 헌신예배 설교차 가게 된 적이 있는데요. 그 오후 예배가 2시 반에 이제 예배가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2부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2시 반까지 울산 그 복된 교회까지 간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여유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일찍 한 20분 정도 일찍 도착해야 그 선교회 임원들하고 또 인사도 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그렇게 예배를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점심을 서둘러서 먹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쳐서 출발을 하는데 가다가 이제 좀 속도를 내서 가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마음이 급하니까 속도를 내서 좀 가는데 갈림길에서 제가 길을 살짝 잘못 들었어요. 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냐니까 송정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앞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차가. 시계를 보니까 예배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인 거예요. 아무리 달려도 30분은 걸리겠더라고요. 부랴부랴 달려서 15분 늦게 도착했는데 그날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찬양팀이 예배전 찬양을 하는데 제가 미리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여차에서 내가 조금 늦는데 그랬더니 괜찮다고 찬양팀이 한 15분 더 기도할 테니까 천천히 오시라 그러더라고요. 부랴부랴 달려서 도착하니까 진짜 15분이 딱 늦은 거죠. 어쨌든 늦었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은혜롭게 예배를 잘 마쳤어요. 제가 그때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못 잡으면 훨씬 둘러가고 늦게 간다는 거죠. 저는 사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는 아버지에 대한 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는 자식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좋은 아빠에 대한 고민들이 제가 살아가면서 있었어요.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을 때에 저도 이제 뭐 결혼한 지가 벌써 한 27년 뭐 이렇게 되네요. 벌써 26년 뭐 이렇게 되나요? 더 됩니까? 29년이랍니다. 우리 사람. 네. 나는 이제 좀 더 덜 된 것처럼 설레임으로 사는데 우리 삶은 오래된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사실 그렇게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이제 더 어릴 때 좀 더 이제 우리 딸을 놓고 나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이 마음에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를 신청을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에 가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 남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좋은 아빠는 뭐냐라고 하는 걸 제가 조금 배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참여를 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강의의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억할 때에 어떤 단어들을 떠올리느냐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의 많은 부분 떠오르는 단어들이 뭐냐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억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골프채, 술병, 냉장고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볼 때에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쁘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뭘 주는 사람이요? 냉장고를 채워주는 사람인 거예요. 이 아버지들이 여러분 왜 열심을 내겠어요? 뭐 골프가 좋아서 골프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장에 연관되어서 내가 좀 더 빨리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진급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내 자리들을 좀 지키겠다 해서 가고 싶지 않을 때도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술자리 다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어. 그런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구조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 같고 가야 될 것 같고 또 밑에 사람들도 챙겨야 되고 위에 사람 눈치를 봐서 또 가야 되고 이러니 술 먹을 일이 많은 거죠. 이 말에 오늘 또 은혜 받으셔가지고 가는 성도가 없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여기 끄떡하는 한 분이 계신데 어쨌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이 아버지는 뭘 생각하냐? 내가 많이 벌어서 자녀들을 좀 더 뭐하게 하겠다,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 내 아내를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 이래서 본인은 열심히 뛰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뭘 채워준 거예요? 냉장고 채워줬어. 중요한 거는 아이는 아버지를 기억할 때에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저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이 아버지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뛰었지만 그는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가족이 필요로 할 때, 자녀가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있은 거예요? 없은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히 필요로 할 때 아버지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기억할 때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속도를 내어서 열심히 달려서 행복에 도달할 줄 알았는데 이 아버지는 방향을 뭐 한 거예요? 잘못 잡은 거예요. 제가 풀러에서 공부를 할 때 이 풀러 미국 이 도서관에는 사실 24시간 동안 이 도서관이 개방이 돼요, 원래는. 근데 제가 공부하러 갔던 그때는 이상하게 12시가 되면 문을 다 닫더라고, 도서관이. 아니 이제 박사과정하고 석사하는 사람들 공부하고 논문 쓰려면 도서관이 좀 일찍 수업 마치고 나서 저녁 먹고 가면 뭐 8시 되면 이 새벽같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도서관의 문을 너무 빨리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사실 했어요. 도서관 좀 길게 열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더라고. 이 도서관이 원래 24시간 개방이 되었었는데 한국인 한 신학, 소위 말하면 목회자가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과로사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그 학교에서 비상이 걸린 거지. 한국 사람 독해요. 전 세계에 이래 없는 일이 있은 거예요. 이 잠 안 자고 못 먹고 막 빨리 논문을 끝내려고 막 하다가 과로해서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 학교 측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도서관 문을 빨리 닫아서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해서 도서관 문을 빨리 닫겠다는, 그래서 열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지금 이분이 잘못한 게 있어. 이분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어. 이분은 빨리 끝내는 것에 자기 방향을, 목표를 잡았지만 주의 종에게 목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여지고 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여기에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어야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때에 내가 지금 뭐 한다는 거, 잘 한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끝내는 것, 환경적 상황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방향을 거기에 잡다 보니 빨리 끝내고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빨리 끝내고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방향 설정, 하나님 중심보다 자기 중심의 방향 설정, 하나님보다 사람의, 환경의
방향을 잡다가 결국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만들어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 중요하죠. 열심을 내어 속도 내어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한데요,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이 속도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돼요. 안 먹고 안 자고 외면하고 신앙도 때로는 저버리고 열심히 달려서 내가 이거 성취하리라 열심히 달리는 이 속도,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흔들려 둘러갑니다. 인생은. 사랑하는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엘리사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부자 농민이에요. 부농입니다. 12겨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 12겨리는 24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고향이 부산 사람이에요. 저는 부산 태생이거든요. 거의 부산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부산에서 살았는데 저는 사실 그 들에 실제 벼가 이렇게 쫙 있는 거를 20살 넘어서 처음 봤어요. 잘 모릅니다, 농사는. 근데 대부분의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이 24마리의 소로 농사를 한 번에 짓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요. 그만큼 24마리의 소를 풀어갖고 이 밭을 가려고 하면 엄청난 땅이 있어야 하는 거고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는 바로 그것이 가능했던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엘리사가 이처럼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희한한 사건을 경험하죠. 그날도 여전히 이 엘리사는 참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많은 소를 부리고 일꾼들을 부리는데 오늘 19절에 보면 12겨리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누가? 엘리사가 24마리의 소를 끄는 그 마지막 부분에 자기도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밭을 갈고 있는 거죠.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 그거 안 해도 되잖아. 자기 밑에 그만큼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열심을 내. 그만큼 뭐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속도에 신경을 쓰는 사람. 더 많이 쌓자, 더 많이 올라가자, 더 많이 채워놓자, 더 많이 채워서 나중에 노년을 준비하자,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 근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라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나요. 그날도 제일 끝에서 소를 이렇게 갈고 있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알았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 당시에 유능하고 이미 많이 알려진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이 엘리사 앞에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희한하게 19절 하반절에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렇게 19절 하반절은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엘리사가 소를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갑자기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갖고 엘리사에게 휙 던진 거예요. 굉장히 웃기는 모습 아닙니까? 희한한 이상한 행동 같죠. 그런데 이게 이상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 시대적 상황에서 이 겉옷을 벗어서 던지는 것은 후계자를 명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청이 이렇게 있으면 같은 말 하는 것 같죠? 엘리사, 엘리야 다른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이 되지. 왜냐하면 엘리사는 살아가는 목적이, 방향이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영적인 것에 목적을 두는, 방향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엘리사에게 너 내 후계자가 되겠느냐 라고 말할 때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은 삶의 방향을 아래에서 위로, 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잠시 하나님을 이 엘리사는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잠시 내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일부 주고 내 시간도 일부 사용하는 사람이 엘리야를 따른다는 것은 파트타임이 풀타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는 고민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서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따라가겠는데 소 한 겨리를 내가 잡아서 부모와 마지막 이별 입맞춤을 하고 내가 함께 그동안에 있었던 사람과 이별 잔치한 뒤에 내가 따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라. 그래서 엘리사는 한 겨리 소 2마리를 잡아서 그 잔치를 벌이고 부모와 이별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뭐 하고 있어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부인 베드로가 그날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고기를 못 잡았어. 그래서 물가에 앉아서 투덜투덜거리고 힘이 빠져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일 나가야지.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베드로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은요 핫한 인물이죠. 사람들보다 분명히 목수의 아들인데 그의 말이 놀랍도록 신비하고 능력이 있었고 많은 권세를 행하는 이였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베드로야 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뭐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육신의 것을 목적으로 목표로 삼아 살던 사람입니다. 육신을 배채우고 가족들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가족을 내 스스로 책임지는 바로 이런 것에 육신의 쾌락, 즐거움, 평안, 노력, 행복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 나와 함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뭐 하자는 거예요? 육적인 인생의 방향을 영적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느냐? 묻습니다. 성경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고 기록하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을 들으면서 뭐고 내가 지금 이제 직장을 다 집어치우고 오로지 주의 전도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란 말인가? 이 말이 아니죠. 지금 엘리사와 베드로가 이처럼 부모를 뒤로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고 엘리야를 따랐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의 방향을 뭐 했다는 거예요? 틀었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바뀐 거예요. 바로 이것을 지금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을 지금 엘리사와 베드로가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또한 인생의 방향을 이와 같이 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육적인 것에 여러분 방향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아래 것에 우선순위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저 시간이 되면 내 것이 남으면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은 이런 엘리사와 베드로의 인생을 어떻게 했냐? 방향을 바꾸었더니 인생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 엘리사는 그저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의 가족들과 함께 있던 지인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의 인생을 살다가 농사꾼으로 죽어야 되겠지만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자 하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어서 놀랍게 지도자로 썼다는 거죠. 농민을 한 시대의 지도자로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더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지도할 능력을 주시고 그것에 관해서 가슴 아파하고 노력할 힘을 주시고 속도를 내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여러분 어부였습니다. 한낱 그 시대 평범하디 평범한 어찌 보면 서민 중에 서민의 삶을 살아가야 될 어부 베드로가 삶의 방향을 틀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다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나를 넘어 시대를 향해서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품게 하시고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르치셔서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을 위해 죽고자 하면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루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을 때에 진짜 여기서 모든 걸 버렸나요? 아니죠. 베드로의 장모가 10병 걸렸을 때 누가 갑니까? 주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미 버렸다면 아예 연을 끊었듯이 안 갔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틀은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주의 저자로서의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었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의 가정과 가문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돌아보고 있잖아요. 10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한 번에 가서 낫게 하십니다. 책임져 주심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만을 기록했지만 그 사건 배후에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가문을 뭐 했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셨다. 이걸 보라는 거죠, 우리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는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뭘 말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길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길을 가르쳐 주신 사람, 전한 분,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치를 바꾸도록 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가치가 바뀐 사람이에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다인 것처럼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게 한 것, 가치를 두고 살게 하는 것, 가치를 두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내 욕구와 내 욕심과 내 소원과 이 땅에 내 스스로의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그를 기쁘시기 위해서 내 삶을 우선순위를, 주도권을 드리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이 잘못된 삶의 형태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살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이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메시지 하면서 누차 드린 말씀 중에 내가 하면 뭐예요? 내가 하면 대박이에요. 내가 하면 쪽박, 하나님이 하면 대박.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말을 함축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 하고 내 스스로가 이 땅의 것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로 바꾸라 하시는 것은 내 욕구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많은 걸 퍼쳐놓고 문제 터지면 하나님 내려와서 일하고 가세요, 이렇게 살아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그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뭐 한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속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인생 둘러갈 거예요. 택시 기사님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택시를 아침에 타고 나올 때 첫 손님의 요금은 하나님께 드린대. 처음 거니까. 춘천의 한 집사님도 목욕탕을 하는데 그분도 똑같은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분도 그래요. 아침에 목욕탕을 열고 제일 처음 손님의 요금은 하나님께 드린대요. 왜요? 이걸 뭔가 드려야 내가 더 많은 걸 벌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첫 것, 제일 먼저 된 것,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다는 그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람류를 하나님께 올렸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기록하죠. 이 감람류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감람류가 제일 처음 익을 때 위에서부터 익어요.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부터 익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제일 하늘에 가까이 닿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들의 하나님 우선순위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삶의 방향을 다시 돌아보라 하시는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생 책임져 있다고 속도 내고 열심히 달려봐도 방향이 내 주인 삼는 방향으로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은요 흩으세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과 12장에 아브라함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장 12장 같지만 하나의 맥락으로 말이죠. 11장은 인간 스스로가 높아지자 쌓자 바벨탑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이 세상에 알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사 네가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나를 하나님의 주인 삼는 삶을 살아가면 너는 뭐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11장 12장의 연결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선택해 주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구원은 은혜인 거죠. 내가 그런 자격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구원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요? 2부 설교는 청년부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되는데요. 어쨌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으로 이 땅을 뭐 하는 거요? 살게 하시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뭐 해야 되는 거죠? 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들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풍요케 하게 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 가치가 바뀐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사람, 이전에 땅의 것만 육신의 것만 사랑하던 내가 하늘의 것과 신령한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 가치가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삶을 뭐 하겠습니까?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뭐 한다고요?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어떠한 것도 행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엘리사와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결단하여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도록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쥔 채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불러 일시키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앞세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대 위에 역사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